2월 27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을 이제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느냐라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급해서 데리고 옵니다. 나타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어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비교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의 저작 의도와도 부합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작 의도는 데오빌로에게 더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복음의 모든 것이고 핵심인 예수님을 더 밝히는 것 외에 더 어떤 것도 효과적인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요한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메시아의 하는 일들을 진술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또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긍정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훗날 아마 70년대 이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듣고 있는 첫 번째 기독 공동체들은 더 절실하게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갔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실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아니한 사람, 끝까지 실족하지 않은, 배반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 공동체들은 그 이야기는 분명 금방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사람을 누구로 내세우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정체는 분명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 내세울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서 권위를 가진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간사 없이 큰 선지자로,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정도로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정확한 것은 그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 그는 크지 않다고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세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더 반응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어떤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 기준과 자신들의 가치 기준으로 뭔가를 판가름하고 선택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보는 세례 요한은 심각한 금욕주의자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라고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평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대표하는 세상의 평가로서 세례 요한의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례 요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크지 않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요, 심각한 금욕주의자의 귀신이 들렸다 극심한 광신적 신비주의자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정상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 기준이, 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대표해야 되는 세상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해석에 있어서 분명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내가 나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 이사야 본문에서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 자신이 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식욕, 먹기를 탐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탐을 즐기는 자유방임주의자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그 시각에 따라 어떤 대상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락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2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죠. 2라는 숫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2라는 숫자는 큽니까? 작습니까? 1이 볼 때는 큰 수일 것이고 3이 볼 때는 작은 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는 작은 수인가요? 큰 수인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시각의 차이에서 그렇게 다른 정의가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그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삶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나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어떤 기준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나요?
그것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파악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뭐죠? 그 기준인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실패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